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이전보다는 이제 점점 더 들려지는 정보의 양이 많아졌죠. 이전에는 이제 주로 보여주는 것, 또 들려주는 것을 위주로 해서 어떤 정보가 이동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또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정보들, 또 이러한 현상들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다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해서 이제 들려지고 있잖아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런 질병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다 알아보고 나서 저기 이런 질병 같은데 약을 주세요.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정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뭐 양질의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이 되고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 또 신문 기사들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근심 걱정을 일으키게 하는 수많은 일들 또한 굳이 뭐 알고 싶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또 뉴스 기사라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보다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고 계속 가면 더 어려워진다, 이런 것 위주로 이제 기사가 쓰여지다 보니까 점점 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보다는 좀 절망의 요소로서 두렵고 또 어떤 근심 걱정의 요소로서 많이 다가오는 것이 또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또 공부에 대한, 그리고 시험에 대한, 또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두려움들이 마음속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고등학교도 이제 내신 등급제가 뭐 5등급으로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1학년부터. 그러니까 뭐 5개에서 하나, 9개에서 5개로 줄어들면 좀 더 좋은 게 아니냐, 편안한 게 아니냐. 1등급에서 벗어나면 이제 뭐 기회들이 그만큼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학교를 졸업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뭐 경기 침체다,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뭐 취업하는 것들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좀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고, 또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하는 대로 또 은퇴를 또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또 은퇴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게 되고, 요즘에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을 배제하고 나서 그냥 수도권에서 한 달을 살려고 하면은 얼마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전문가들이? 300 초반 정도, 300만 원 정도를 있어야지만 이제 부부가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얼마 얘기했습니까? 한 200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3% 이야기하면 한 20년만 지나면 복리로 해가지고 한 2배 올라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를 생각했을 때에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기 전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은 오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냥 죽기 전까지 일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죽기 전까지 좀 너무하고, 최소 뭐 70에서 이제 80세 오랜 시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데 이게 또 절대적인 답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또 소비 패턴도 다르고, 또 이제 삶의 영역과 바운더리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는데,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 자체는 들을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또 여러 가지 상황별로 변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듣다 보면은 뭔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돌파구를 찾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뭐 경제적인, 뭐 재정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몸에 있어서 육신적인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게 되고, 또 시간이 가면서 또 관계에 대한 또 어려움들도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기게 되는데, 그 다양한 변수 앞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만약에 신앙의 영역을 벗어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우리를 살리시고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벗어나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정건대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두려움의 요소, 또 근심 걱정의 요소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시편에서의 시편 기자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또 해결하고자 하고, 또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자 하는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이제 그 어떤 육신에 대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신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재정적인 또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최대한 또 소비를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로 더 이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 또 우리가 보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들려지는 내용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 다가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기쁨과 소망함보다는 항상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부담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 또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 있죠. 27장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시편 기자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의 요소가 있었고, 그 근심의 요소가 2절에서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관계에 의한 어려움들, 또 전쟁이라든지 또 어떤 주변 환경 가운데서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심각한 어려움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시편 기자는 먼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빛 되시고 구원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또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스스로요, 환경 앞에서, 어떤 어려움의 환경 앞에서 이겨내야지,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스스로 어떤 컨트롤이 되고 어떤 의지적인 것으로 가능했으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지만은 어떤 상황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토하고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주께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가야만 합니다. 두려움은요, 여러 가지 있어서 심적인 두려움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어떤 물리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제 계속해서 유발하게 되고, 또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하게 하고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육신의 건강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주님 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주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주께 위탁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신앙인들은 항상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유일한 해결책, 또 유일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빛과 구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함을 보여드리고 나아가는 것, 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고 그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늪에 빠지는 것처럼, 늪에 빠져서 사람이 허우적거린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움직임 때문에 더 깊이 속으로 또 이제 깊이 빠져질 수 있는 것,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와 신앙의 고백. 어려움이 있을 때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특히 이제 그 시편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요, 시편의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탄원시죠. 탄원. 환경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시편 기자들은 다른 곳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기자들의 그 탄원 가운데서요,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으로서 영광 돌린 것도 있지만 해결됐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든 해결되지 않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경험하며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을 갖고자 했던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중요한 또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환경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께서 해결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라는 거, 점점 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탈종교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신앙생활이 내 인생에 왜 필요하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갖는 거, 뭐 타종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대야말로 삶에 있어서의 어떤 정신적인 피폐함, 두려움의 문제가 계속해서 사람을 올가매는 이때에 믿음의 영역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우울감이나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다가왔을 때에 스스로 어떤 외부적인 도움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성 가운데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충만함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삶의 온전함이 더 있어져야 됨을 말씀합니다. 3절 볼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사람이 가장 큰 그 스트레스 지수가 전쟁이고요. 뭐 또 하나 생각하면 배우자의 죽음, 이런 정도가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스트레스에 있어서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극도의 그 가장 강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거죠. 어쨌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시편 기자는 제일 처음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 시편 기자는 전쟁의 어려움,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요소 가운데서 그냥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나아가기까지 그에게도 마음에 있어서 내면적으로 싸워나가는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순간순간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과 그 합당한 답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 3절이 그냥 이어지는 것 같아도 시편 기자가 또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 되시고 구원이시고 빛이 되신다는 그것 자체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내면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 자체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이 어떤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이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두려움 요소가 아니겠지만은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하지 못할 때 삶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과 절망의 요소로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 자체가 있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소망.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나는 누구와 친밀해. 그럼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해서 어렴풋이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있으면 한 번 더 성전에 가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그 예배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빛과 구원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소망함이 생겼는데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성전에 산다는 것이 그냥 숙식을 거기서 해결한다는 의미성보다는 자주 방문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성,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소망함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기도의 응답도 그렇고 마음의 어떤 기쁨과 소망함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관계가 좋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 자체가 많아진다는 것이 바로 관계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사이좋다라고 이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친밀한 관계성 자체가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깊이 온전한 교제.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들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길과 빛 되시고 소망 되시고 또 모든 우주적인 그 풍성함과 충만함이 그분 안에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내 안에 기쁨으로써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실제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 인생에 두려움의 요소가 있을 때에 정말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기쁨과 소망함, 그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때에 이런 회복됨과 영육 간의 그 치유됨의 그 모습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는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내 안에 풍성한 주님이 있어도 내 일상생활과 하나님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믿음은 항상 이론적인 것으로서 존재하고 있고 실제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고통은 그냥 고통대로, 절망은 그냥 절망대로 이렇게 나뉘어서 존재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쉽고 또 안타까운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능력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내 인생에 두려움 또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말씀과는 상관없이 신앙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누리는 방법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인가? 항상 무엇보다도 그것에 좀 중심을 두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이곳에서 주의 말씀 어떻게 누리고 말씀이 이론적인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생명됨을 내가 경험하고 이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어야지만이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도 확신 가지고 또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방법을 모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서 그 크나큰 은혜와 충만함을 또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 보면은 주님 어떤 분이구나.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구나. 일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또 그분에 대한 그 신뢰함과 확신 가지고 나아가고 또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령마다 우리가 마음마다 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만들 것인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요소가 주님의 은혜 앞에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의 요소로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도록 이게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돌아봐야 됨을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어려움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신다.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주님께서 어디서 무엇 하시나 그냥 구경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실하게 그분의 행할 바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것을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볼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서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얘기 안 해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인에게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두려움의 요소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과 연결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서 응답하고 기쁨으로 충만할 때까지 예수님으로 채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 해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을까? 심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우울함이 다가왔을 때에 그 우울함을,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하면 더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이 방법, 저 방법, 세상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신앙인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 성경에서 주님을 채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채운다는 것이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7장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6절 말씀 가운데 노래하며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간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은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간신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이를 악물고 이기고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본문 가운데서는 즐거움으로 찬송한다라고 합니다. 신앙인의 자세는요, 믿음의 자세는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것에 대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께 대한 영광과 찬송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주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더 그것보다 의미한 것,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떤 결과적인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결과보다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이 또 기쁨과 소망함이 되어서 또 나아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 기도하면서 마음에 의심이 들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편의 내용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환난과 어려움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옥과 같은 환경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순간들, 또 주변 적들과의 어려움, 또 육신의 건강에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내면의 고통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시편 기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해결책을 찾고 그분께서 공급하신 것들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자 했었던 모습을 말씀합니다. 점점 더 어려움의 때를 이야기한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고, 환경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것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게 되면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을 텐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에, 환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승리의 확신과 간구의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주님을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 어려움의 때에 자꾸 어려운 일이 왜 자꾸 생기지?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또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아버지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 소망함이 때로는 참 뜬금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한 발짝을 뛰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마음과 생각의 방향성을 어디 두고 있는가,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육신의 건강도 변해가는 이때에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전해 보여도 이 땅 가운데 안전한 터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두려움의 요소를 내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물을 주며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이 관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좀 암송하시고 주께 대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성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주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에 집중하게 하는 이때에 믿음의 본질 되신 주님, 창조주 되신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며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은혜 충만함을 역사하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며 또 인도하심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